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1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라보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본문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문안의 방법이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문안하는 방법 때문에 기독교가 초기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종교라는 오해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법을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인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인사법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것이 오로지 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야 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다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를 충성스럽게 하고 그야말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심령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고 그 수고를 도와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꾼들과 문안하라고 하고 인사하라고 하고 그들과 깊이 사귐을 가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일이나 자기의 어떤 인기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일에만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꾼을 뽑고자 준비하는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 일꾼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담임 목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의 신앙적이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담임 목사라면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언제나 표현을 할 때에 나의 보호자, 나의 어머니, 나의 종, 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담임 목사를 잘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일꾼의 자세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그의 도움이 되고 생활적으로 그의 도움이 되고 그의 삶 모든 전체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천거하는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꾼이 몸된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일꾼이 된 이후에는 내가 충성함으로 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교회에는 역할로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역할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 이 역할로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보호자면 보호자, 어머니이면 어머니라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요, 보호자로 그리고 어머니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되 보호자가 아니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되 나는 목회자의 저 사람의 어머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호자요 나의 어머니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보호자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보호자라는 말은 도와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보호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질 때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예를 살펴본다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에 막막했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두어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나를 인정할진대 나의 집을 당신의 기도처로 사용하시오. 강권하여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므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이렇게 헌신한 이후에 더 이상 보호자로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그에게 단지 은혜 받으며 그에게 단지 충성하는 성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돕고 자기의 일에 손해되지 않는 테두리에서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로서 충성하는 이들은 자기의 전체 삶까지도 내어놓고 도울 줄 알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자 같은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보다 더 어렵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시무할 때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과 함께 시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찰장 목사님은 대구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삶이 좀 깨끗하지 못해. 맨날 그 삶이 좀 재미가 없어. 근데 그날도 뭐 이상한 일을 하길래 제가 바른 소리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겠더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 시찰장 목사님께서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목사라서 좋게 봐줬더니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사를 보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함께 참석했던 장로님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찰장 목사를 향하여 당신 눈에는 형편없는 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같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입니다. 당장 사과해.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그 시찰장은 그 목사님들 장로님 앞에서 할 수 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 연세와 같은 67세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자 같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제 보호자가 아닙니다. 한 번 일할 때 그렇게 일하시고 쫙 빠지면서 또 열심히 섬겨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꾼이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필요할 때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로서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흔한 이름이기는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실 때 그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 것을 보면은 이때에 이미 예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어머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했고 과부로서 자기의 두 번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고 얼마나 따뜻한 그 삶이 그 호칭 속에 배어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도시에 거하게 될 때에 그녀의 집에 일시에 유숙하고 있을 동안에 그에게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에게서 어머니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그 봉사,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 불렀겠습니까? 사랑이 배어있고 따뜻함이 배어있고 부드러움이 배어있는 그 봉사를 잊지 못해서 그는 내 어머니라 하고 부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7절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실 때에 그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맡겨주실 때에 요한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자처럼 되는 일꾼도 교회에 필요해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명하게 여김받는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을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에게 충성으로 유명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다 보면은 참 죄송하지만 교만함이 몸속에 배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자기보다 뭐한 사람들 보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먼저 믿는 교만함은 다 던져버리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핍박자로 나서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기도 많이 한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계속해서 충성한 모습을 보여주올 때에 전체 사도가 그 충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복음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협력하면서 충성한 사역으로 인정받아 유명해졌다는 것.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제 얘기가 많네요. 저는 아주 유명한 별명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별명을 아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의 대부다 하는 그런 별명을 제가 들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들의 문제를 제가 많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최 목사한테 한번 가보라. 그러면은 아마도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사이에 제가 선교사의 대부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들 모두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일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뽑으시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역할로 충성을 할 때에 언제 보아도 아버지 같고, 언제 보아도 보호자 같고, 언제 보아도 어머니 같고, 언제 보아도 충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 몸된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성도를 뽑고자 준비하는 여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될 때에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성도들이 큰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삶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는요, 사랑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말씀했어요. 이 암블리아, 스다구, 버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고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어떤 것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자기의 삶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과 힘이 되어주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사랑으로 돕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이죠. 이들이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삶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변화받은 이후에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들 없으십니까? 뭐 재물, 명예, 능력 별로 없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사랑의 일꾼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일꾼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일꾼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말씀하면서 4명의 여인들을 열거하고 수고한 종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일을 찾아내어 힘쓰고 일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거 하시오 해서 수고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가 이 교회의 저 사역자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아내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수고하는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고한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조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찾아내어 감당하고자 할 때에 사랑의 수고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어떤 일꾼을 세우시고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습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수고하는 삶이 있는 그것으로 충성하는 일꾼을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되고 이런 일꾼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명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할 가지고 충성하고 삶 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 때문에 목숨 내어놓은 일꾼이 나옵니다.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도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쌓은 충성인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인 예수를 위해서, 친구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수고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종이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물질,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집어던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전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될 때, 그것이 사명 때문이 될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종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눈까지 빼주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눈이 안 좋아, 안질이 있어요.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더듬더듬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 잘 보이는 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일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꾼을 뽑아 세우고 싶으세요?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명 따라 충성하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가 모두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담임 목사에게는요, 신복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같이 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역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움직이는 신복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가는 아들 같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종이에요. 근데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요, 전과자 종입니다. 자기 주인에서 훔쳐가지고 돈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힌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정말 재수 좋게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전과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나의 신복이다 하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음으로부터 돕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신복 같은 일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울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일꾼들이 담임 목사에게 많아야 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면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복 같은 일꾼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이런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일꾼이 세워지고 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꾼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충성을 맹세하고 또 맹세하던 사람들이 일단 일꾼이 되어지면 어느덧 교만이 들어오고 높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내리까는 모습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할로 충성하고 삶으로 충성하고 사명으로 충성하는 신복 같은 일꾼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자들을 우리가 눈을 잘 떠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보면서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흥황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